창세기 47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요셉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을 바로에게 소개를 하고 또 아비를 바로에게 소개를 하고 요셉의 정치, 이렇게 세 가지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형들을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애굽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여기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아비와 형들이 소하고 양떼하고 모든 소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지금 고센의 땅에 와서 있나이다. 가나안 땅에서 고센에 와서 있나이다. 이렇게 넌지시 그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센 땅은 농경지로서는 부적합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초원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싫어해요. 소라든가 염소, 양을 키우는 사람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혐오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곱하고 그 요셉의 형들하고 온 가족이 고센 땅에 와 있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불필요한 그런 땅,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땅에 이 아버지하고 형들이 와서 있다고 이렇게 넌지 얘기를 하면서 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을 자극시키지 않는 요셉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자기 아버지하고 형들을 좋은 땅에, 자기가 국무총리라 해가지고 좋은 땅에다가 모시려고 하게 되면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경계를 하잖아요. 고반을 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서 요셉이 그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땅, 별 가치도 없는 땅, 그런 땅에다가 그 아버지하고 형들을 모셔서 이제 있게 만든 거죠. 여기서 요셉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현지 문화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가 선교를 한다든가 하나님을 할 때도 그 문화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문화라는 것은 그 사회의 주요 행동 양식이나 상징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즉 그 사회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이걸 살펴보라는 거죠.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 그걸 살펴보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 관심 없는 거, 그걸 특화시켜야 돼요. 요즘에 저 강원도 양양에서 그 파도를 타는 거 있잖아요. 서핑보드 파도를 타는 거, 그거를 특화시켜가지고 그리고 관광도가 각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양양은 파도가 치는데 한 2m 정도, 2m 정도 높은 파도가 그냥 뭐 봄, 가을, 여름, 겨울 사시사철 그냥 파도가 치는 거기 그런 곳이에요. 호주 같은 데는 그 서핑보드 타니라고 사람들이 많이 그 바닷가에서 이제 그걸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양양이 바로 그런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양에서는 다른 거 뭐 개발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다 있는 거 가지고 그 파도 가지고서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돈을 벌고 그 도시를 발전시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지역의 그 특기가 뭐냐, 있는 게 뭐냐, 가진 게 뭐냐, 그리고 관심 있는 게 뭐냐. 우리 사람한테 선물할 때도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선물하면 기뻐하잖아요. 근데 별로 쓸데없는 것들 갖다 주면요, 받을 때는 기뻐하는 것 같아도 에이 갖다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잘 읽어야 돼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어디에 관심 있는가. 그 관심 있는 것을 탁 쳐주게 되면은 적은 비용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싫어하는 거를 비싼 돈을 줘가지고 갖다 줘도 받을 때 뿐이지 쓰질 않으니까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애굽의 현지 문화를 요셉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은 애굽에서 22년간을 살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생각, 애굽 사람들의 관심, 그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먼저 고센 땅에다가 아버지하고 형들을 데려다 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요셉이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하고 형들을 모든 소유물을 전부 고센 땅으로다가 들어가도 인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싫어하는 거예요. 소하고 양, 염소 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립돼가지고 따로 별도로 떨어져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70명이 들어갔지만 나중에 300만 이상으로 크게 번쳐서 나올 수 있는 여자의 자궁과 같은 그런 좋은 장소가 고센 땅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요셉은 17살에 팔려가가지고 22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 문화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뭐냐면 5라는 숫자예요. 5. 이 5라는 숫자는 뭘 상징하냐면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타락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그런 인간, 그런 인간을 상징하는 게 이 5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애굽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전부 지옥에 갈 운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백성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5라는 숫자란 말이에요. 5.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무슨 숫자를 좋아할까요?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요, 8자를 좋아해요. 8. 이 8이라는 것이 중국말로 말하면은 빠라는 그런 중국어는 빠야. 8이라는 말이 빠. 그런데 돈을 많이 번다. 돈을 많이 번다라는 말이 파차이예요. 파차이. 중국말로 파차이. 그 돈을 많이 번다 그랬는데 그 파차이의 발음이 파. 앞에 파, 차이. 파. 8이라는 말이 파하고 비슷한 발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싶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말하면 복 받고 싶어가지고, 복 받고 살고 싶어가지고 8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88888, 또 뭐 자동차 번호도 8888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그거는 뭐 프리미엄 주고라도 더 차지하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 숫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8자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2008년도에 중국의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때 개회식을 언제 했느냐면 2008년도 8월 8일 날 오후 8시 8분에 했어요. 개회식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8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죠? 2008년도 8월 8일 오후 8시 8분에 개회식을 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1988년도에 올림픽을 열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중국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가 거의 막 부러워가지고 1988, 8자가 2개 들어가는 그 1988년에 우리가 올림픽을 열으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부러워해가지고 중국의 청춘 남자들이 1988년 8월 8일 날 오후 8시 8분에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결혼식 공공장소 어디나 전부 예약을 해가지고 결혼식 장소를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 음식값이 배를 띄워도 그런 장소를 다들 먼저 차지하고 예약을 하고 그래서 1988년도 8월 8일 날 오후 8시 8분에 그때 결혼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8자를 좋아하는데 근데 홀수하고 4자를 싫어해요. 홀수. 짝수를 좋아하고 3자는 보면은 홀수잖아요. 3자 싫어합니다. 이 3자는 그 발음이 흩어진다는 싼하고 같은 발음이기 때문에 3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자는 죽음이라는 쓰자하고 발음이 같기 때문에 죽음을 나타내는 4자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숫자를 좋아합니까? 3자를 좋아해요. 3. 왜? 삼삼하다. 오, 삼삼하네. 삼삼에 삼삼하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3번이잖아요. 그죠? 배구할 때도 1번, 2번, 3번 있는 게요. 축구도 3번을 계속 골을 넣게 되면 해트트릭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도 3자가 그 상징적인 숫자가 말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삼위일체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민족과 국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3일간 금기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3자라든가 7자, 40, 뭐 이런 숫자를 상징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3자를 싫어해요. 이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아담과 하와가 지는 원죄를 통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진 인간, 그걸 나타내는 5자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5자. 그래서 여기서 요셉이 자기 형들을 5명을 데리고 가서 바로한테 인사를 시킵니다. 여러분, 야곱이 몇 명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습니까?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야곱의 큰 부인이 레아인데 레아의 아들이 느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딸이 한 명 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어요. 그리고 손자가 23명, 증손자가 3명. 그래서 레아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33명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레아의 여종 실바가 있는데 야곱의 이제 부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갓과 아셀을 낳았어요. 손자를 11명, 손녀를 1명, 증손자를 2명, 그래가지고 16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레아 계통에서 3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헬에서 난 사람은 요셉하고 베냐민인데 요셉의 아들은 2명,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에서 난 사람이 10명. 그래서 14명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비라가 있는데 라헬의 여종인 비라가 있어요. 그 비라가 단과 납달리 아들을 낳고 손자가 5명, 7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총 70명인데 그 중에서 남자가 65명, 여자가 5명. 레아하고 그 다음에 실바, 그 다음에 비라, 그 다음에 손녀 1명, 디나 1명, 딸 디나. 여기 5명으로 라헬은 중간에 죽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여자가 5명, 남자가 65명, 70명이 갔는데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하고 내 형제들입니다, 내 친척입니다 해가지고 70명을 우르르 데리고 바로한테 인사하러 갔으면 그때 웬 거짓대가 이렇게 많이 왔나, 그렇게 이제 놀래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막 전국이 애굽뿐 아니라 가나안까지 기근이 와가지고 지금 먹고 살기가 없어가지고 그 깡통 가지고 지금 구걸하러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애굽에. 그러니까 70명이 우르르 몰려오게 되면은 거짓대가 온 거나 마찬가지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러면서 이제 갔다가 또 왔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셉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은 요셉이 5명만 데려갔어요.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5거든요. 5. 이 요셉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70명을 우르르 들어가게 되면 고반응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좋은 땅을 달라고 하면 고반응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하고 양을 키우는 그런 풀밭만 있는 목축업을 하는 그런 고생 땅. 그리고 70명 가운데 형들 5명만 데리고 와가지고 제 형들입니다 하고 소개하는 이 요셉의 지혜란 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극시키지 않는 거예요. 고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극시키지 않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강아지가 무서워요? 고양이가 무서워요? 금모기가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밤중에 길 가다가 사람 만나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죠? 반가운 게 아니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요. 떨고 막 피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겉으로는 이런 것 같아도요, 그 속에 앙심을 딱 붓고서 너 두고 보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요셉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 다음에 자기가 국무총리지만 바로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 밑에 백성들,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근데 애굽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파악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초급을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은 오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들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그 문화에 익숙해 있는 그들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5명만 딱 데리고 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망하는 게 꽉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적 몰라? 죄를 낳고, 죄가 자라니까 뭐가 돼?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결국 사망을 낳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온유한 사람에게는 땅을 차지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내가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면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공회함에 봉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재물 얻기 원합니까? 영광 얻기 원합니까? 생명 얻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겸손하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낮추고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그 뭐야? 재물을 얻고 영광을 얻고 생명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고 숨도 제대로 못 쓰고 그리고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저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요, 농부가 소를 끌고서 우리나라로 보면 쟁기 해가지고 이렇게 밭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보면 소 2마리가 쟁기 하나를 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는 어미소, 한 마리는 새끼소입니다. 멍에를 맸는데 이 새끼소는 그냥 참여하는 데 의의를 갖고 있어요. 옆에 서 있는 거야 그냥. 사실은 멍에는 누가 맸느냐면은 어미소가 메고서는 끌기 때문에 이 새끼소는 엄마만 쫓아다니는 거야 그냥. 엄마 하면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은 예수님이 전부 담당하시는 거예요. 99.9%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옆에만 있으면은 그냥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서자 하면 서고, 하늘 순종했더니 그냥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단 말이에요.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이석이 말씀하시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함을 닮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성격과 태도가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성격과 태도가 부드러운 사람. 그리고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먼저 앉으세요,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하시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막 나와, 내가 먼저 히치고 막 사납고, 그런 짐승도, 사나운 짐승은 저 산꼭대기에 바위 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낮에는 못 나와요. 밤에만 몰래 내려왔다가 올라가지. 멧돼지 낮에는 못 보겠더라고. 밤에만 몰래 내려와. 그래서 사나운 짐승들은 저 산꼭대기에 살고 발톱이 강하고 이빨이 강하고 왜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다
짐승을 잡아서 먹이를 먹고 모든 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발톱, 손톱, 이빨 이런 데 성격이 막 포악하단 말이에요. 이 사나운 짐승들은. 그런데 온유한 짐승을 보세요. 요즘에 보세요. 개팔자가 산팔자란 말이에요. 뭐 개가 뭐 없는 게 없어 보니까 뭐 간식도 주고 뭐 주입도 뭐 먹는 것도 얼마나 비싸고 좋은 거 사료가 있고 거기다가 옷도 있고 병원도 있고 호텔도 있고 야 요새는 개팔자 상팔자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주인한테서 꽁지 흔들고 날름날름만 해주면 그냥 이쁘다고 하는 거야. 다른 걸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인만 기쁘게 해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 기쁘게 해드리면 나머지는 다 복이 오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해. 살아가지고 고집이 세가지고 내 주먹을 믿어라 하면서 세상으로 도망가 있는 사람들은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벌어서 먹어야 돼. 이빨이 강해지고 손톱이 강하고 막 싸워야 돼. 막 싸워. 그냥 막 사기당하고 그냥 도둑질 당하고 광주질 당하고 그래가면서 막 이리터리 저리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예? 치매, 중풍, 그냥 암, 그냥 온갖 병, 코로나 바이러스, 온갖 병 때문에 그냥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참 섬기는 분, 보세요. 오늘 이제 오신 분들. 코로나 걸린 사람 아무도 없잖아. 다 앉아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순종만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다 축복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할렐루야. 예? 자손도 다 잘되게 하시고, 모든 게 형통하게 하고, 이러니 이게 복이 아니고 무슨 복이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요셉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고 그 현지 문화를 잘 파악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을 하는 그 소와 양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 고센 땅. 그냥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거기가 너무 좋은 땅인데 그곳에다가 인도를 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5명만 데려가서 바로한테 인사를 탁 시키니까 이 바로가 경계를 안 하잖아요. 그럼 70명의 그리스도가 다 달려왔으면요. 저도 누구야? 내 거 뺏으러 왔나? 이럴 텐데 5명이 딱 오니까 바로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희들의 생업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먹고 사는 그 직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생업이 뭐냐? 그랬더니 저희들은 목자이온데 우리 조상들도 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오면서 우리는 소하고 양을 키우며 살아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피해가지고 여기 우거하려고 왔는데 우리 고센 땅에 좀 과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이제 바로왕한테다가 그 형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 바로왕이 가만히 보니까 우거하러 왔다거든요. 우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우거가 뭐냐? 우거하러 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애굽에 와가지고는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영원토록 살러 온 게 아니고 지금 기근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잠깐 피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에 왔는데 기근이 끝나면 우리는 돌아갈 겁니다. 잠깐 들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저 고센 땅 거기 좀 잠깐 있다가 가도록 허락을 좀 해주세요라고 형들이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바로왕한테. 이로써 이 요셉은 애굽 사람들의 문화를 인지를 해가지고 이 아버지와 형제들과 모든 소유물을 고센 땅으로 가서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바로의 허락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때 5명의 형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형들이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바로왕한테다가. 우리가 잠깐 머물다가 기근 끝나면 돌아갈 테니까 그 고센 땅에 좀 잠시 있다가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요셉을 믿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이 국무총리가 정치를 잘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감동된 사람이고 요셉을 믿는데 형들이 몇 명 안 와가지고 이런 부탁을 딱 하니까 마음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열려가지고 내 아비하고 그리고 형들하고 모든 소유는 저 고센 땅에 가서 가라. 그리고 너들 가운데서 혹시 능한 자가 있으면 이 짐승 키우는 데 대해서 좀 좋은 그 기술과 경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왕궁에 들어와서 내 짐승들 좀 돌봐달라.
그러니까 좋은 직장까지 생긴 거죠. 땅도 생기고 좋은 직장도 생기고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들에게 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지혜를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문화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극시키지 말고 고반응 없이. 결국 보면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가지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일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들을 해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꾸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자꾸 싸우면요, 그 사나운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안 돌봐줘요. 사람도 아무도 안,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아도 마음에서는 벌써 딱 지쳐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손해요. 자기 손해요. 우리가 지혜, 이 요셉의 지혜를 낼 필요가 있는데, 요셉의 지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현지 문화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자극시키지 말고 고반응 없이 조용하게 일을 처리를 해야 돼요. 난리 목소 부리면서 욕심을 갖고 남의 것을 그냥 막 내 거 삼으려고 이러고 상대방을 자극시키면서 막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래가면서 일을 하면요,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들어갑니다.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조용하게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부드러운 자세로 낮춰가면서 이렇게 일을 해내는 여러분들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둘째, 아비를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 형제들 5명을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이제 가서 바로한테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야곱이 들어가면서 바로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 야곱이 들어가면서 바로를 축복하거든요. 족장들한테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엄청난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야곱에게도 주셔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14절, 창세기 28장 14절,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한 곳에서 날이 저물게 되니까 유숙하려고 돌을 베개 삼고 들어놓아 자는데 그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사닥다리 맨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권을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축복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예종은요,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장로 목사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바로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권을 우리는 가진 사람. 이 성도들은요, 축복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을 빌어야 돼요.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전부 보혈사역하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달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야곱이 족장들의 축복권 그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선지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의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쓰신다. 오늘날 베드로 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린요, 어깨에 힘 좀 넣어야 돼요. 어깨에 힘 좀 주고, 고개 똑바로 세우고, 감히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대는 것마다 잘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손대는 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진 축복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바로 선지자 의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47장 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어갈 때 축복하지요. 창세기 47장 10절 나올 때 축복하고 나옵니다.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하고 이렇게 바로를 축복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신나는지 아세요? 저는 목사를 하면서 이게 제일 신나는 일이에요. 제일 신나는 일. 이번에도 지금 풍진 40년 감사예배 드린다고 지난번에 문자가 와가지고 국민일보에 광고 내고 순서지다가 선포를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김용욱 장로님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1989년도에 그 회사에 가가지고 2년 동안을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다가 복을 빌고 그 회사가 크게 번창하게 만드는 기틀을 세웠잖아요. 그 회사에서 교회가 3개 나왔지 않습니까? 교회가 큰 교회가 세웠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제가 세운 게예요. 제가 1998년도에 가서 세워가지고 지금은 1000명 넘는 그런 교회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그것도 교회가 또 하나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땅에서 한 3,000평 되는 그 땅에서 교회가 큰 교회가 3개가 세워지고 거기에 23층짜리 빌딩 2개가 46층짜리 빌딩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40년간 축복하신 것은 왜 축복했겠어요?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겠어요? 왜 예수를 믿게 만들었겠어요? 왜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뭔가 필요한 데가 있어서 살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선교다. 선교. 이 선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자요. 그 선교는 영어로 말하면 미션이란 말이에요. 미션. 사명이에요,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노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거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그게 미션이야. 그게 바로 선교란 말이에요. 선교. 생명을 살리고 이 사명자를 양성하고 그걸 파송하고는 이것도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바로 그것을 위해서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벽 5일에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 전도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선교는 미션, 사명이기 때문에 영혼구원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선교사란 말이에요. 사명자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풍진한테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선교는 믿음의 세계 100대 기업이 되도록 풍진을 축복하소서라고 선포하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왔는데 보니까 그대로 딱 나왔더라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의 5단통 신문에 광고 나왔지 않습니까? 7월 1일 날 지금 40주년 감사예배 드린다고 목사님 오실 수 있어요? 아유, 가다마다 시간을 내야지요. 시간 없어도 시간을 내야지요. 그 축복하는 자리에 가서 같이 이제 또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그게 보람이고 그게 가치고 또 그로 인해서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대로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야곱이 들어가면서 축복해주고 나오면서 축복해주고 자기는 선지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축복하는 사람은 복이 임하는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가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축복하는 일이 누가 제일 처음에 시시를 했을까요? 축복하는 일을 제일 처음 시시하신 분이 바로 저분이요. 저분 여호와 하나님. 저분이 가장 먼저 실천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2절 창세기 1장 22절에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할렐루야. 온 천지 만물을 지어놓고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절대 주권자, 절대 그림자, 창조주, 우리들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저분이 가장 먼저 실천하신 것이 축복이었어요. 축복.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인간을 창조하고 하신 일이 바로 축복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로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멋지죠. 천지 만물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를 창조해놓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창세기 27장 14절 창세기 27장 14절 이삭이 말합니다. 내가 너로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별미 좀 갖고 와. 별미. 그 별미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줄게. 누가복음 6장 28절 누가복음 6장 28절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 여러분 이게 하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못살게 하고 나를 그냥 진두도 그냥 잔소리해야 되고 그냥 그러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는 거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내가 멱살을 잡고서 그냥 경찰서 끌고 가서 감옥에다 집어넣어도 그냥 내가 그래도 한이 마음에 한이 풀리지 않을 텐데 아니 그 사람을 축복해 주라네. 이게 도대체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게 뭡니까? 야,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서 축복해 주라는 거야. 너를 모욕하는 사람에서 기도해 주라.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목사님들에게 대한 특권이죠. 전도사는 못해요. 목사님들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조선들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야, 저도 전사 5년 했어요. 전사 생활 5년 하고 목사한테 딱 받고서는 내일 아침에 설교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밤새도 잠을 못 자겠어요. 설레고 또 틀릴까봐 해보고 또 해보고 연습하고 밤을 꼬박 새고 연습하고 이틀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손을 딱 들고서 축도를 하려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작이 지금은 목소리를 딱 깔고 지금은 우리 주 이게 해야 되다는 소리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시방은 우리 주 예수 성도들이 막 배꼽 잡고 아이고 가장 먼저
해본 축도를 이거를 내가 실패라고 말했으니 말이에요. 난 지금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도하는 게 이게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특권이야, 특권. 목사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야. 요즘에 예장 합동 측에서는 여자들을 목사를 안 시켜요. 예장 합동은 여자들을 목사를 안 세워. 그래가지고 총신대학교를 나와서도 여자들이 전사만 해야지 목사는 못해. 아이고, 나도 목사가 이거 좀 해보고 싶은데 안 시켜줘. 안 시켜줘. 응? 야, 글쎄 밤새 연습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게 깜깜해져가지고 안 나는 거예요. 응? 시방은 우리 주에서. 자, 아이고. 참. 여러분, 고다르트라는 사람이 십자가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고다르트라는 화가가 십자가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저 모습이 사람들은 아이고 불쌍해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도 못 박히시고 아이고 불쌍해라 그냥 말이에요. 근데 고다르트는 천만의 말씀, 불쌍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지금 손들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듯이 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서는 패배가 아니야, 승리야. V자, VICTORY, 빅토리, 승리. V자, 승리야, 승리. 그리고 목사님들이 축도하듯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축도하는 거야, 지금 축도.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야. 비상하는 모습, 힘차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이렇게 딱 해석을 해놓으니까, 이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다면 미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야. 할렐루야. 네? 고다르트가 십자가라는 그림을 그리고 그거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요, 거기서 막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꿈보다 회복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들어갈 때 축복해주고 나올 때 축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입이 어떻게 됐어요? 입이 찢어져가지고 기에 가서 걸리는 거죠. 예, 찢어져가지고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연세가 얼마냐? 내 나이가 얼마냐? 이거예요. 영어로 보면 How old are you? 내 나이가 얼마냐? How old are you?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있다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연세가 얼마 못 됐는데 우리 선조들의 나그네의 세월과 비교해보면 얼마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삭은요 180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175살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130년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다가 17년 후에 147살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147세를 살았고 아버지 이삭은 180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130이니까 난 그분들에 비해서는 내 연세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나그네 길의 세월.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빨리 이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되는데 정처 없이 헤매고 지금도 또 애굽을 들어봤으니 곡식사로 애굽에 들어봤으니 내 고향이 이 애굽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을 정식으로 하는데 진짜 고향은 저 하늘에 있죠. 에버랜드. 진짜 고향은 하늘에 있는데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70년, 80년 나그네 길의 세월을 살고 있는 거예요. 90년, 100년 나그네 길의 세월을 살다가 이 생명 다 하게 되면 영원한 고향, 천국, 에버랜드 그곳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연세가 얼마 안 됐으니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에 비하면 내가 아직 어린애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130년을 살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요?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형보다는 조금 늦게 태어났는데 그런데 마음 가운데 그 꿈과 비전이 생겨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리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기도 대신 받고서는 그러해가지고 형한테 맞아 줄 것 같으니까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간 살면서 부인을 얻는데 14년간 무리봉사를 해서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나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무리봉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인을 4명 얻게 되고 12명의 자녀를 낳고 그리고 거기서 양떼손 때 부자가 돼가지고 오는 길에 야복강 나룻에서 거기서 에사한테 맞아 죽지 않으려고 그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천사가 환두뼈를 때리는 바람에 여기 생식기 밑에 이 엉덩이 뼈를 때리는 바람에 이게 부러져가지고 병신돼 버렸어요. 병신돼 가지고 들뚝들뚝하고 살아나는 이런 신세가 돼버려요. 그리고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는 바람에 그 세겜 사람들을 전부 살육해버리는 그런 피를 흘리는 게 있었고 그리고 요셉을 또 잃어버려가지고 그 마음을 태우고 살은 그런 세월들 가운데 130년을 살아온 것을 쭉 생각하면서 나그네 길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도 아마 이 말에 공감이 갈 거예요. 저도 지금 70평생 쭉 돌이켜보면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 대전에 23년 전에 올 때에 사막 같은 곳에 단 한 명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저 혼자 떨어져가지고 그때 울며 불며 20일간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발버둥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교회 창립한 지 한 달 만에 60여 명이 오게 되고 3개월 있다가 8월 15일 날 침례받으러 갔는데 저 대청 때문에 가서 침례받았는데 40명이 가서 침례받고 500만 원 이상 헌금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23년 동안 500만 원 밑에 내려가지 않아. 응? 우리 행정실장님 맞아 안 맞아? 500만 원 밑에 내려가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수많은 일들을 해오시게 역사하셨고 우리가 지금 70만 평 숲속에 영동 힐링기도 돌아가는데 참 희한한 거예요. 그 영동 힐링기도는요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또 태고 또 될 것 같으면 또 수답했다가 또 안 될 것 같으면 또 태고 또 포기하려면 또 뭐가 태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하는 게 오늘도 지금 거기 상수도에 공무원이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지금 그 물통을 갖다 놔야 되는데 우물을 1,800만 원 주고 팠는데 물통을 놔뒀는데 물통을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 못 해준다 그래가지고 물통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뭐 물통을 쫙 밑에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양수기를 또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양수기를 돌려서 물을 끌어올려면 거기 앞으로 집을 갖다가 이제 한 100태 이상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물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막 낙심되고 아유 이제 끝났구나 이제 포기해야지 이제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또 하다 보니까 또 그분이 생각나가서는 공무원한테 전화 한번 해봤어. 했더니 자기네가 설치하려고 물통 설치하려고 했던데 거기 땅 주인이 팔딱팔딱 뛰어서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못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노아방주 위로 올라온다는 거야. 그 소나무 숲 있는 데다가. 우리는 소나무 숲 그 위에다가 지금 우리끼리 얘기하면은 거기다가 3,000평 확보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기도 진다는 거거든, 지금. 소나무 위에다가. 거기까지 지금 물을 끌어당기네. 난 놀라버렸어요, 지금. 야,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왜냐면 거기 땅 주인들이 땅까지 올라가 버려. 안 된단 말이야. 우리끼리 얘기해, 우리끼리. 이야, 나 세상에. 그 지금 여기 성경으로 올라오기 전에 또 와서 전화, 그분이. 내일 만나자고. 그래서 내가 10시까지 오라 그랬어. 우리 10시까지 들어가, 영동 힐기도에 10시까지 기도하니까 오라고. 그 와가지고 정확하게 찍어라. 어디다 할 건가? 정확하게 찍어라. 근데 알았다고 들어오겠다고 그러더라고. 자, 이게 되어지는 일이 있어, 되어지는. 그래서 그 노아방주 위에다가 한번 설치해놓으면요. 뭐, 우리 일때는 물 그냥 막 폭포에서 내려오는 거지. 뭐, 수영장 만들고, 호수 만들고, 그냥 막 십자가 타고 해서 물이 쏟아지게 만들고, 이제 막 올라가고 내려오고 막 해놓고, 이제.
할렐루야. 이게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형통함이. 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험악한 세월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없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야고보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랬더니 그 바로가 야곱 가족한테다가 선물을 주는데 바로가 명한 대로 이행을 합니다. 이 요셉은요, 자기가 국무총리지만 자도 권력이 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반드시 질서. 왕의 명령한 대로 움직입니다. 자기가 주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안 주는 거예요. 꼭 왕한테 가서 얘기해서 줄까요 말까요? 허락받고 준단 말이에요. 그 이 야곱이 선물을 받는데 그 요셉이 바로 왕이 명령한 대로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선물이 뭐냐?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람세스가 다른 말로 말하면 고센 땅. 그 고센 땅을 람세스라고 하는데 나중에 모세 시대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들어가가지고 3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컸을 때 그때 모세를 지도자를 삼고서는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때 모세의 시대에 부르는 이름이 람세스란 말이에요. 람세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번성을 해가지고 그 애굽을 탈출해서 족과 꿀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응? 야, 이번에 우리가 나로우가 지금 공중에 올라갔잖아요. 이게 세계에서 7번째거든요. 세계에서 7번째 올랐는데 뭐 300kg 정도 조그만 거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1.5kg 정도 되는 큰 거를 싣고서 올라가는 그런 나로우가 이제 우리가 7번째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게 보세요. 미국, 중국, 인도, 유럽, 그 다음에 일본, 미국, 중국, 인도, 일본, 유럽, 그 다음에 한 군데가 대한민국이 이제 7번째니까 그 한 군데가 어디겠어요? 6번째 한 군데가 어디기란 말이야. 그게 이스라엘이란 이스라엘. 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이 족가오는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요 7개 나라가 현재 전 세계에서 자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위성을 쏜 나라인데 북한이나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뒤쳐져요. 그럼 무게가 약한 거 갖고 올라가. 조그만 거.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미국 이 세 개 나라는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갖고 같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한국이. 세계 230개 국가가 있어. 세계 230개 국가에서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어? 놀랐어요. 그래서 그 람세스를 기업으로 받게 되고 그리고 식구 숫자대로 식물을 줍니다. 식구 숫자대로 70명이 들어오는데 식구 숫자대로 전부 다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형들을 소개를 했죠. 아버지를 소개를 했죠. 그 다음에 요셉이 그들을 고센 땅으로 보내고 전 애굽 땅을 정치하는데 세 번째 요셉의 정치를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요셉이 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지금 창고에 뭐가 많아요? 곡물이 많아. 그런데 지금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식물이 없어가지고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난리를 필 때 그때 돈을 받고서 전부 곡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바로 궁에다 갖다가 옮겨놓게 되니까 바로 궁 위에는 돈이 없어요.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돈이 다 많아버렸어요. 이 곡물을 파는 거예요.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자, 돈이 다 떨어졌어. 돈이 딱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이야 지금. 돈이 있어야 곡물을 사다가
목구멍에 포도청인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가서 뭘 곡물을 사오죠. 그럴 때에 요셉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의 짐승을 가지고 와라. 짐승하고 곡물하고 바꿔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를 몰고 오고 말을 갖고 오고 양을 갖고 오고 염소 갖고 오고 전부 짐승을 다 갖고 와버렸어. 그래서 짐승하고 곡물을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때가 기근 6년째였습니다. 기근이 6년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만 먹고 살 것도 없고 이제 곡물량 요셉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온 애국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으고 가축들을 다 끌어모으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남겠어요? 이제 땅밖에 안 남아. 땅.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이 기근 7년째에 땅을 다 가지고 와라. 땅을 갖고 오면 곡물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사장의 땅은 사질 않습니다. 제사장의 땅은 사질 않는데 그 제사장은 나라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땅을 팔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땅은 그대로 보존돼 버리죠. 땅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곡물하고 바꿨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애굽의 모든 돈, 가축, 그 다음에 땅이 전부 바로 왕의 소유가 돼버리니까 국유화전체가 생겨요. 국유화전체. 모두가 다 나라 거예요. 돈도 나라 거, 가축도 나라 거, 땅도 나라 거, 전부 나라 게 돼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만듭니다. 애굽의 토지법. 그게 뭐냐면은 이제 백성들한테 그 땅을 농사를 짓되 농사를 지어가지고 80%는 너희들이 다 먹고 살아라. 80%는. 그 중에 20%, 5분의 1만 가지고 와. 5분. 그래서 20%만 갖고 와. 20%. 나머지 20%만 받고 나머지는 다 갖고 써. 니네가. 그래서 5분의 1만 내고 5분의 1만 내고 나머지는 다 니네 갖고 먹고 살아. 그래가지고 애굽 토지법을 만들어서 요셉이 그 7년 기근 환란을 벗어나도록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요셉의 지혜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는 형들을 바로왕에게 소개를 했고 또 하나는 아버지를 바로왕에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요셉이 정치하는데 돈과 가축과 땅을 다 모으고 그것을 다시 나눠주면서 세금을 20%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백성들이 쓰면서 살아가게 만들었는데 무상으로 놀아주면 이게 공짜를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공짜 놀아주면요 사람들이 자립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립심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그래서 반드시 돈을 받아야 돼요. 돈을. 10,000원을 내든 1,000원을 내든 돈을 받아야 돼요. 자존심 값을 받아야 돼요. 노인들한테도 그냥 막 공짜다가 막 짜장면 주고 막 국수 주는 게 아니라 한 1,000원씩 받아야 돼. 500원 받고 1,000원 받아야 돼. 오히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상으로 나눌 수 있지만은 무상으로 안 나눠주고 전부 돈을 긁어모으고 가축을 모으고 그리고 땅을 다 모아가지고 애굽의 토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마음대로 짓고 80%는 다 먹고 살아요. 그러나 20%만 국가 세금을 내라.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 내는 제도를 만든 거죠. 그래서 국가도 잘 되고 백성도 잘 되고 잘 살게 만들었다. 이 말. 이것이 바로 요셉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지혜를 본받아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섬기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지혜가 있어서 하루하루의 성공과 그리고 행복이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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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저희 기도를 한번 따라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머리에 한번 손 얹어보세요. 머리에 손 얹고 제 기도를 아멘 하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나를 선택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강력하게 성령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더 뜨겁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을 필요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마귀와 사단, 죽음의 영, 우상의 영들, 악한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거짓과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 교만,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염려, 욕심 다 떠나갈지어다. 흰뿌리와 나쁜 습관들, 가난,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가니라. 오늘이 현재의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